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가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는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상자를 막론하고 난집하려면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상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승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 탓하다가 모든 것 다 원수,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로부터 모든 문제를 포기하시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조금만 겸손해지고 조금만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와 천국복음 전하는데 이제는 회개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천국복음 43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네 번째, 아브라함 회개. 지난해는 회개란 무엇이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욥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또 실제 사례를 들어봤고요. 아브라함의 이번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의 회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은 욥기의 주제가 인내가 아니었구나. 인내는 그 중에 하나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욥을 회개시켜야만이 그가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는 절대 의의라고 자기가 주장하잖아요. 나는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너 나중에 입을 봉하며 내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무지한 이치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주둥아리로 내가 의롭다고 한 나 자신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욥의 회개를 보면은 새 친구에게 얼마나 당당하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느냐. 당당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죄 짓지 않도록 울타리로 지켜주어서 죄를 안 지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거짓 됐다간다면은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빵 훔쳐 먹었겠죠. 그러면 죄인 바로 죄인이라고 나올 텐데 하나님 울타리로 지켜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제사 지낸다고 네 죄 지었을 때 너 제사 지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제사 지내서 겉으로 외형만 깨끗하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너는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언제든 내가 쳐버리면 너 불평하잖아. 너 친구들 미워하잖아. 네 속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칭의로만 제사만 지내면 나는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의로워, 이런 사람에게 강한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는지, 너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올 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할 자이심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 아들을 달랑 보낸 게 아니다. 천사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이다, 그의 이름은. 그래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이 보낼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아들이 보냈다는 게 맞고 아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주님이 그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모른 채 나는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나는 의로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지금 죄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내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불가능한 것이고, 너는 네 죄를 죄인이라고 회개치 않냐고, 너는 의롭다 맨날 고개 쳐들면 너 구원받기 어려워. 그래서 일부러 사단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제가 하나님 나쁘게 얘기하나? 일부러 욥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거죠. 욥 그 죄된 본성을 감추고 있었잖아요. 아직 환경이 아니어서 안 나왔을 뿐인데 그것을 환경을 들추어내서 그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위에 있는 거지요.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 높으심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 잠잠해야 돼. 그게 엘리후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인내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회개의 대명사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회개, 아브라함의 회개를 얘기한 사람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회개에 대해서 칭의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회개 거의 얘기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죠. 믿음의 대명사예요. 욥은 인내의 대명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 오직 믿음만을 얘기한다고. 그가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피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싼데만주의죠. 오직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제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신하여 당신 구원 받았어,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입술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믿음 가졌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알곡과 쭉쭉이는 나누는 이 시기에 얼마나 더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전 성도가 지금 새벽기도 한다면 이 태풍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태풍이 안 와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재산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 저 미친 것들이 예배 드린다고 저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이 나라의 기간 산업과 이 나라의 지금 이 농사가 얼마나 망치는 그것은 생각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했던 그 잘못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오는 건지, 지금 얼마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이 지금 분열돼 버립니까? 걸려버리면 누가 걸려보면 슬프겠어요. 걸려버리면 완전히 그냥 그 동네에서 매도가 당해서 그 집에 근처도 안 온다죠. 식당 근처도 안 온다죠. 다 문 닫아야 된다죠.
일평생에 수십 년 단골, 30년 단골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눈총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걸리고 싶어 걸리겠냐, 우리가 보듬어 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 벌금 물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부 잘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더 큰 걸 생각해야 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탓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뭐 그런 식인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회개가 절대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날아갈 뻔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 떠났다니까. 그걸.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육체 정욕으로 사람을 낳았잖아. 이스마엘 낳았잖아. 하나님 13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그를 회개시키는 할례를 해내라. 네 고추 더 이상 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겠다. 네 표시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효화될 뻔했어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없이 그냥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거 하나만 딱 갖다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그날 죽어서 그날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죄한 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못하고 1년도 못 기다려서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 좀 귀가 가렵겠습니다. 천국에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천국 간 거지. 믿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 행해서 무슨 또 안식일을 지켜서 무슨 절기를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시작의 칭의를 결론의 완성의 칭의로 끌고 가가지고 당신은 괜찮아, 당신은 천국이야. 무슨 천국이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에 지금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좋으니까 자기 회개 안 하고 싶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어. 이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지금, 근데 이 새벽에 한 200명 이상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누가 일어나고 싶겠어? 교회나 나와야 해야 내가 좀 정신 차리지.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빨리 정상화돼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국가의 시책에 도움을 주자 해서 교회적으로 좀 정해서, 방송 요원을 제외하면 오지 마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일부만 봐가지고, 일부만 봐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물론 믿음 없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을 하셨고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거지 우리의 잘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지. 욥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 줄 모르고 나는 의로워, 난 베풀고 살았잖아, 나 구제 잘했잖아, 내가 그때 천주에게 죽어간 적 있니? 나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의 문제에 이거 감춰놓고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욥의 회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죄된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속에 들어가지만 절대적으로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회개가 그것이 진짜로 가는 데에 인치는 수단이다. 인친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꽉 찐다는 소유권의 표시잖아. 이제 이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 할례는 세례요.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대신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의식으로. 이것이 할례가 곧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인인 줄 모르고 지금도 회개치 않고 있는데 나 세례 한번 영세 한번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너 이따위로 생각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 죄를 사함한다는 표시로 세례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형식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내 몸에다가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 내용이 속이 할례를 받아야지 겉으로 할례를 받은 게 할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이 칭의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거기다 추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제가 막 건너뛰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게 된 것이다. 그가 할례의 표를 그때 받게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난 의. 그게 4장 거기에 보면 4장 5절이잖아요.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에 대해서 인치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도 그게 행위가 계속 더럽고 죄를 짓고 있으면 다시 의의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세탁을 해야지, 빨아야지.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야 성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요한계시 22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회개인 거예요. 마지막 가문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고추만 무슨 포경수술만 하면은 너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구원의 안전빵이야. 너는 예수만 믿으면 너는 예수만 믿고 세례만 딱 받으면 너는 구원의 안전빵이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칭의는 결국에 뭘 포함한다? 회개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당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구원은 바꿔보자는 거예요. 10원 대신 구원 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냥 바꿔보자. 그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게 되는 거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과정을 모르고 그 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겠어? 그러니까 그런 가짜 신앙,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여기는 사람이 꽉 차 있는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쭉정이는 보내야 되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자네 보내야 되겠다.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죠. 결국에 천국 가는 사람 5%밖에 안 되는데 교회당에 다 나온다 천국 가는 데인데 이런 사람 나는데 필요 없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잖아요. 거의 되니까 이제는 키즈를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 가라. 이때 떨어져야지. 언제 떨어지겠니?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속은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로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믿음인 거예요.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은 지켜야 믿음인 거지.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나는 믿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하면 벌써 3월달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지금 꽉 찼습니다. 제가 봤을 때 40% 이상은 지금 안 나올 거예요. 30-40%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이 3, 4, 5, 6, 7, 8, 9 지금 7월달 가겠는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잖아. 과거에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 교회 나오려고 봤어요. 그게 나와지는가. 몇 번 나오면 에이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뭐 교회까지 나가야. 틀림없이 그 사람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 인식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확실히 얘기해요. 자, 요한계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서머나 교회 보세요. 죽임당한다니까. 핍박과 칼날에 당한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들, 나는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나는 신이라고 주 하나님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 하나님을 할 거야. 그 믿음은 그렇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주 하나님 믿고, 자 로마 황제도 주 하나님입니다. 표시 아니면 핍박도 안 받고 죽지 않잖아요. 나 예수 속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천황 폐하 일본 동방 요배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행위는 그렇게 해놓고는 속으로 나는 믿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또 그 앞에 볼까요? 14만 4천 명 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나? 3절로 4절로 5절입니다. 3절로 4절로 시작. 그들이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노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계속 부활에 올라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에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은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가문지 지금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어린 양은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순결한 우리를 위해서 그 순결한 양이 희생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하는 건데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인도합니까 지금? 상징인데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자예요 지금. 그분은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믿음인 것이지. 나는 믿음 있어. 그러고는 행함이 없어. 죽은 거예요. 야고보 2장 21절에 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에 온전하게 되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걸 믿었을 때 믿음. 이게 처음 시작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살다 보니까. 회개가 믿음을 인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계속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하여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나타나야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지. 열매도 없는데 나는 믿고 있어. 나 6, 7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갔지만 난 믿고 있어. 교회를 꼭 나와야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쭉정이로 불려져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밖으로. 그렇죠? 쭉정이로 좀 불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지금 계속 부른 거예요. 두 주만 우리가 이 비대면이면 되겠다 했는데 한 주 또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것이 강제가 아니었어요. 3월달에 첫 주, 둘째 주 각 교단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왜?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8월 달에 들어와서는 강제 규정을 했잖아요. 이제 당연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부에서는 바로 때려버릴 겁니다.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쉽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 그 칭의는 비로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인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완성에 가까운 칭의로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그 말은 플레로예요. 플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플레로라는 것은요,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럴 때 충만하다 플레로를 씁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의 믿음이 가득 차서 이제는 천국이 얼마나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믿고 있어. 근데 나는 행함은 없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나는 믿고 있지. 그 사람은 이제 플레로가 아니고 줄어들어가지고 어디 조금 흔적 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회개가 할례가 회개였구나. 자기 고추를 자르는 그 행위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고,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는 살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철저히 두 번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 뒤에 뭐 한명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회개를 통하여 그 믿음에 있어서 잘못을 회개를 하는 그 습성에 있어서는 결국에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 믿음이 보름달이 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회개를 통해서 점점 차는 거죠. 그러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비로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후로 다만 한 번의 시험이 없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 2장 11절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는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칭의에 대한 인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칭의, 믿음이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봤을 때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희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기억 나왔으니까 7장 또 볼까요? 7장 14절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요 사람이 14만 4천 명들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을 왜 안 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옷을 또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내야 흰옷이 되어서 결국에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텐데 씻어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처음에 준 옷 지금도 몇 년 입고 있는데 한 번도 세탁도 안 했어. 30년을 입고 있는데 나는 깨끗하네. 안 깨끗하거든요. 안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는 이미 회개가 담겨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인쳐진다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만 믿음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인쳐져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미래 죄까지 용서받아서 성경에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로를 삼고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쭉정이가 되는 줄을 모르고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믿음은 순교적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지켜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